할렐루야. 잠자면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넌센스입니다. 잠자면서도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잠꼬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뭔대 하는 것처럼 잠꼬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내가 여자들이 가는 대학은 어딜까요? 화장대. 알기는 잘합니다. 원수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학은 찬양대. 찬양하면 벌벌 떠는 성경적이죠. 대학 넌센스는 끝.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이라고 했죠. 일본 사람.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책피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못 팔면 못 팔수록 돈을 더 버는 가게는, 이건 다 알더라고요. 못 파면 못 팔수록 돈을 더 버는 가게는 철물점 가게. 못 팔면 팔수록 돈을 더 버는 가게. 할렐루야. 워낙 세상이 재밌게 없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지, 그것마저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작은 것도 크게 받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찾아보니까 45번이 나오더래요. 전염병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45번. 그 중에 35번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내리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때 전염병을 내리셨는가 보니까 애굽 바로에게 전염병을 독종 이런 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고,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때는 선민을 괴롭히는 왕과 제국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도 불순종할 때 전염병을 내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왔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자꾸 말씀하고 부르짖는 것은, 너희가 전염병이 유행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라는 성경의 단어가 혼자 쓰인 경우는 드물고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기근이라는 단어예요. 전염병이 45번 나오는데 그와 함께 꼭 따라 나온 것은 흉년 기근이라는 단어가 28번 함께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칼이라는 단어가, 전염병과 기근과 칼, 이 세 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23번, 기근이라는 단어는 28번 전염병과 함께 나오고, 전염병, 기근, 칼, 이 세 개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 23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전염병은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공황이라는 것입니다. 디프레이션, 위기, 여러분 실업 대란, 경기 침체, 이런 위기가 전염병과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기근, 칼, 거기에 칼, 즉 전쟁이나 옛날에는 전쟁이었는데 주로 권력이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도 국내도 권력, 칼이라는 것은 권력 구도가, 지금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권력 구도가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도 이 전염병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 거대 여당이 등장하잖아요. 국내도 이번 가을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 트럼프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염병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그것이 좌우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북한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삐라를 북한에 이렇게 넘겼다고 하는데, 그 어제 뉴스에도 삐라는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저들이 삐라 때문에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기 다 국경문을 닫아가지고 저들의 경제가 지금 문중대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칼, 여러분 전염병은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제가 자꾸 이야기한 것처럼 45번 나온 28번은 기근과 함께, 23번은 칼과 함께, 전염병, 기근, 칼,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세계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염병이 이제 오래 가니까, 장기화되니까 이것을 보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안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온 세계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기원 이후에 전염병은, 팬데믹은 10번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팬데믹이 뭡니까? 두 대륙에서 이 전염병이, 두 대륙에서 이상에서 전염병이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유행한 상태를 팬데믹이라고 하죠.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두 대륙에서 이 전염병이 이제 창궐해서 온 세계로 5대양 6대주로 다 퍼진 것을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팬데믹.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팬데믹, 온 세계로 전염병이 간 것이 10번이래. 딱 10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기 한번 여러분 앞에 도표가 있어요. 저렇게 연도별로 안토니우스 역병, 1165년에 흑사병, 뭐 이렇게 뭐 3번에 흑사병, 1300 어떻게 뭐 이렇게 쭉 있죠. 세계적인 역사 가운데 팬데믹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거기 원인은 뭐 천연두, 패스트, 콜레라, 뭐 이런, 또 인플루엔자, 독감, 뭐 이런 종류가 있죠. 저기 10번 말고도 최근에 우리 시대에도 저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홍역, 결핵, 메르스, 에볼라, 사스, 저기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보고 듣고 겪게 된 것이죠. 전염병은 그 위력이 대단해서 역사를 바꿉니다. 중세의 저기에 1300 저기 흑사병, 저 전염병의 위력이 대단해서 중세에 일어난 저 전염병은 쥐가 옮겼대요. 쥐가 주로 옮겼대요. 그래 저 때는 약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결과 중세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문예부흥, 르네상스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폭제가 되었고, 교황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교황권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 그때 당시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개신교가 이제 그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노동력이 붕괴되어서 그때 당시로 장원제도, 유럽에 있었던 장원제도가 붕괴됩니다. 장원제도는 주인이 있고 땅을 주어서 소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받아 먹는 것이 이제 장원제도인데, 쉽게 말해서 양반 쌍놈 제도인데, 이런 것이 붕괴되고 왕권이 붕괴되고 황제 권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원인이 바로 여러분 중세기에 저기에 팬데믹, 그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자는 저기 아까 비춰준 10대 팬데믹만큼은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숨긴 것 말고 중국은 숨긴 거에서 뭐 하여튼 뭐 10배 뭐 이렇게 뭐 몇 배라도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많이 그렇겠죠. 사망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종합적인 사망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또 그 옛날 10대 팬데믹 그때보다 의료 체계가 월등히 지금은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때 10대 팬데믹의 사망자만큼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근데 이 전염병은 확산력은 팬데믹 10개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확산 전파율이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력은 세계 10개보다 더 큰 그런 경제적인 최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세계의 경제 공황이 닥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세계 역사 팬데믹을 들여다보다가 이번에 최초로 아까 본 대로 165년, 제가 165년대 안토니오스 역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로마, 저기 있지만 로마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시체를 치우고 이 사람들은 걸리지 않았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165년에 첫 번째 팬데믹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역사에 500년, 저기에 이제 541년, 그 다음에 세 번째 흑사표 1300년대에, 그 다음에 1800년대에 나타나요. 세계적인 팬데믹. 1800년대 두 번 나타나요. 1900년대 들어와서 두 번 나타나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팬데믹이 4번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4번. 1900년도 2번, 1800년도 2번, 그전에는 몇백 년에 한 번 나타났는데 지금은 20년 사이에 4번 팬데믹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주기가 짧아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최재천이라는, 여러분 네이버 박사에게 쳐보면, 최재천 쳐보면 지금 처음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 뭐 하버드도 나온 분인데 동물 생태학자 세계적 권위자가 최재천 박사예요. 이분이 말인데 앞으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5년 아니 3년 아니 1년마다 매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분이 예언을 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동자도 못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번에 금요일날 왔지만은 저기도 있어요. 그 교과서 네커트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 동기 목사님이 보낸 그 네커트가 있어요. 각 다양한 가정이 있다라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런 세상이 되었고, 우리도 이제는 무덤덤하고 죄악이 창궐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국회 통과시키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 땅에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염병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장 단톡방에 막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당신 아들이 손잡고 이렇게 오면 되겠냐, 누가 그렇게 하니까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실제 여기에 우리 이웃 노회에 안양에 무슨 노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노회장 아들이 영국에 유학 갔다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분이 교회도 사임하고 담임 사임, 노회장도 사임하고 다 그만뒀어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여러분, 전염병이 있을 때 마지막 때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이제 보면은 전염병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산으로 도망가라 했으니까 그런데 산은 교회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려고 와 보니까 산에 오지 말라네 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에 모이지 말라고 지금 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비 말 테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속으로 모이지 말고 전염병 걸린다고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모습, 제가 사도행전을 급하게 다시 10편을 하다가 사도행전 우리가 새벽기도에 다시 보는 것은 교회 탄생이, 교회 생일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의 근본 태동이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시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탄생, 교회 근본, 교회 생일, 성도의 생일, 여러분 성도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교회 하니까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탄생 생일은, 교회 최초 모델은 사도행전 1장 13절 여러분 보면은, 저기 보세요. 앞에 그들이 들어가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네. 베드로, 요한, 야고,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의 아들 유다. 그게 다. 그 다음에 14절에 여자들이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름이 여러분 오다가 기록했죠. 여러분 사진 찍히고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다 이름이 기록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2장 여기에 교회 중에 이 2장 4등절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교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손안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손안에. 왜 내 아버지 집의 교회가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반대만 하고 비판만 하고 반항만 하고 겁만 먹고 피하기만 하고 숨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교인인지 세상인지,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는 것이. 교인이 더 이기적이고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죄는 더 많이 짓고 더 인색하고 더 더럽고 더 싸우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아니기 때문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탄생, 교회 생일을 보면서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지금은 뭐 유튜브를 잘하고 지금은 가르치는 것인 거예요. 그건 다음 코로나19를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유튜브나 줌이나 잘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여기에 사도행전에 100%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비슷한 모습만 폼만 잡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이는 것, 우리 모일 수 있는 것이 일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모일 수 있는 것이 일상이 회복된 거죠. 일상이, 우리가 모임을 못하는 일상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일상이 멀어진 거죠. 본래 모습을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교회를 한다면 모일 수 있겠죠. 교회가 회복되면은,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초대교회의 터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오늘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1절 보세요. 제9시 뭔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할렐루야.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교회 생일을 보니까, 교회 시작을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니까 기도의 터 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1장에도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120명 모인 것이 왜 모였어요? 기도를 위해서. 2장에도 여러분 2장에도 오순절 마가다라고 해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있더라.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4장에 저들이 감옥에 나와서 여러분 모여가지고 기도, 5장에도 보면 기도, 6장에도 사도행전의 매장에 교회의 터는 기도예요. 기도. 교회의 터는 기도. 할렐루야. 코로나19 전염병과 기근과 칼이 따라온다 했죠. 역대하 7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늘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앞에 보세요. 여러분, 토산 경제 문제예요. 하늘을 닫고 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토산을 내지 않거나 이런 경제 문제죠. 전염병 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전염병. 내 이름으로, 그러나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땅에 식물을 주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땅을 고칠지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제 내가 이곳에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터전은, 세워진 것은 기도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오는 것도 흩어버리는 거예요. 텔레비로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까버리고 교회는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일으킬지라. 8절에, 오늘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 7절에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는, 눈먼 자도 일으켜 세우고 죽풍병자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업도 일어납니다. 오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일어납니다. 병에서도 일어납니다. 불황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불행의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족의 어려움에서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도, 그리고 막힌 것도 뚫립니다. 교회 시작은, 교회 샘플은, 교회 기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어요. 매 장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은 성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중심은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7절에 6절에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22고 한 장 넘겨서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불러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주의 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병에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름의 약속이 죄에서 구원할 자, 병에서 구원할 자,
사망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 예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 부르면 주여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문제,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 죄를 해결하는 자,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인도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왕, 보호를 받고 또 보호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왕, 힘, 능력. 이 제사장, 선지자, 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래서 와서 성전 미문, 교회는 교회돼, 성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는 정시 기도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이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는 오후 시간에 3시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할까요? 개봉박도 3시에 하겠습니다. 안 돼요. 3시에 봐야 돼. 계속 이 내용이에요. 오후 3시에 집에서 할 때. 지금 해줄까요?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어. 여러분 이게 인류사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여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자기도 본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가장 급선무, 꼭 있어야 할 것은 돈인 줄 알았어요. 돈인 줄 알았어요. 돈인 줄 알았다고요. 한 푼 떨어지면 기뻐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좌판도 깔아주고, 가족들이 이 사람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고 중요하고 가장 급선무는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돈으로 먹고 살고, 이 사람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가장 급선무가 돈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분의 가장 급선무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장 급선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급선무는 믿음이에요. 가장 급선무는 주께서 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모르고 지금 인생을 아세요? 나 인생을 알아요. 인생의 퍼즐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퍼즐 속에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인생이 딱 퍼즐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 빼버리면 인생은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자 인생 애 낳다가 그만, 내가 첫 목회 하는데 애 낳다가, 교회 예배 식구들이 애 낳다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사고가 생겨서 뭡니까? 이 식물 인간이 된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고, 인간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것이 이 사건,
10편 90편에 보면은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죠. 우린 적이 너무 많아요. 돈과 싸워야죠. 가난과 또 이혼과 싸워야지. 결혼하면 이게 계속 여러분 천국 갔습니까? 이혼과 싸워야지. 인생이 돈과 싸워야지. 여러분 맞닥뜨리는 이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나나 여러분의 생각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부와 사건 사고, 사내 만에, 코로나19의 싸움, 암과의 싸움, 좀 살만하면 이제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과의 싸움. 여기 뇌에 뭐가 있는지, 몸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종양과의 싸움, 불면증과의 싸움, 소화, 이런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이런 태산과 같은 문제가 한두 번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내 힘과 내 뜻대로 하다 보니 이게 내한테 쌓여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 40만 넘으면 벌써 병에 대해서 벌써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을 건져주시고, 오늘도 코로나19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문제는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코로나19 이게 경제 공황이 일어난대요. 칼이 있대요. 칼이. 이것이 같이 쓰이는 23번이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까 이 땅을 고쳐준다 했어요. 땅을 고쳐준다. 땅에 소산을 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시작은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나와서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께서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